주일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벌써 이 예고가 6개월 전부터 나왔어요. 원래 6개월 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 성경훈련학교를 6개월 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선교비전학교를 뜬금없이 하게 됐잖아요. 계획 없이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비전학교가 거의 5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한번 선교비전학교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좀 더 심화된 선교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갖게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이 부분을 계속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시간은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준비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알죠? 제가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하루 동안 준비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이렇게 내용이 이제 분명해지면은 언제까지는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내년 한 1년 최소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이고 더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좀 이왕이면 더 재미있게 흥미있게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떤 길을 가지고 성경을 읽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져요. 똑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느껴지고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프로그램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그 각도가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게 있고 또 부분을 보는 게 있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 보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숲을 보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무를 볼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성경에 대해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학위가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로 말하면은 정리의 은사, 집 정리 말고요, 책 정리, 정보 정리. 그래서 뭐든지 이 보물도요, 진주가 많아도 깨어야 보배라듯이 많은 좋은 정보가 있어도 이거를 잘 이렇게 편집하고 잘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준비만 된다면은 굉장히 좀 보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좀 주신 좀 은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거를 좀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본론에 나가기 앞서서 제가 잠깐 장사꾼이 되겠습니다. 무슨 장사꾼이냐면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책 소개를 했는데 그 전부터 여기 시작하기 전부터 책 소개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소개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제가 금요일 날 강의 중에 여러 가지 사파나 그림 이런 것들 도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있는데 책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드릴 책이 이 책입니다. 엄청 두껍죠? 이게 이제 재작년에 출간된 건데 바이블웨이라는 책입니다. 그 한국 컴퓨터 선교회라는 오래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저자 및 편집인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놀랐어요. 좌시간 저보다 더 심한 분이 있구나. 너무너무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마다 컬러로 그림이 있고요. 도표들도요 대단합니다. 이 도표들이 뭐 이런 도표들이 있잖아요.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아주 깨만한 것이 폰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거의 뭐 몇 페이지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사시면 좋겠어요. 예, 보니까 잘 안 사시더라고요. 애매호 사냐? 너무 비싸서 85,000원. 근데요, 이거 85,000원 값 충분히 예, 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분 이렇게 좋은 어떤 자료들을 같이 소개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꾸준히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예, 돈 안 아깝고요, 재밌어요. 재밌고 정말 이렇게 소장할 만한, 여러분 갑으로 보관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좀 샀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만 인용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저자한테. 그래서 아무래도 책이라도 팔아줘야지 양심상. 아니 그리고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이라서 너무 이렇게 저만 보기 아까워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출간된 거기 때문에 많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탁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다 다룬, 예, 무려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은 56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또 A4 용지보다 더 큰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책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책이 똑같은 바이블 웨이예요. 예, 이분이 지은 책이 맞아요. 근데 올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예, 이 방금 소개한 거는 구약과 신약에 관한 거고, 이거는 그 중간 시대에 신구약 중간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아주 역사적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언제죠? 예, BC 400년부터 그다음에 AD 몇 년이요? 29년까지,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까지가 예,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예, 역사들을 다룹니다. 예, 다루는데 이것도 탁월해요. 근데 이게 그냥 신구약 중간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몰라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BC 4, 5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그리스 역사와, 그 사람은 그리스 역사만 쓴 게 아니라 이집트 역사까지 다 이렇게 넘나드는데 예, 그런 정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과 같이 예, 그 책도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미처 안 했는데 예, 이 책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영어로 써있지 이거는 이제 속 알맹이는 한글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것도 올 칼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6, 7년 전에 제가 산 건데 그때만 해도 탁월했는데 이거보다 더 탁월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두란노에서 출판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홀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원 저자고 이거를 이제 두란노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거랑 같이 보면 좋아요. 또 있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열린다 성경이라고 아시나요? 열린다 성경의 그 저자인 그 오늘에게서 이스라엘 파송된 예, 선교사님이죠.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도 아주 탁월해요. 이분은 이 성경을 어떤 역사 드라마, 무슨 대화 소설처럼 성경을 이렇게 구약부터 쫙 해 신약까지 가지고 요런 표지로 된 게 구약편이 3권 있고요. 여기 위에 있죠? 구약편이 3권 있고 신약편이 또 3권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책은 잘 알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이 제가 이분 강의를 MP3 좀 들었는데 참 여자분이잖아요. 사모님인데도 남자들보다 더 좀 탁월한 해안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예, 요거는 좀 보조 자료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한세대학교 예, 교수신데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좀 신학자인데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신앙인이세요. 그래서 그런
예, 어떤 영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책도 굉장히 그런 관점이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모세경 바로 알기, 예언서 바로 알기, 율법서 바로 알기, 역사서 바로 알기, 좀 이따 설명한 이분은 구약 전공이신데 구약의 4개의 그런 파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좀 개론적이고 간략한 부분인데 여러분도 읽기가 편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차준희 교수의 평신도를 위한 구약 특강 이렇게 표지가 나왔어요. 하나 더. 이거는 이제 그 통박사라고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거 아시죠? 성경과 5대 제국.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엔타인 강의 중에서 이집트 편 다룰 때 이분의 강의를 많이 참조했죠. 예. 그런데 예. 이분이 쓴 책이 이 3가지가 있어요. 성경과 뭐 전쟁,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시리즈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대 제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영향을 끼친 5개 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제국 이렇게 5개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도 한번 재밌어요. 읽고요. 뭐 이런 자료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의 어떤 시간대 순으로 역사 기록과 역사 시간과 성경 시간을 비교해서 이렇게 가령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BC 2166년에 아브라함 출생 및 이주 뭐 이렇게 1991년에 아브라함 사망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성경이 진짜 역사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실은 이게 자주 이용해요. 이런 책 보다가 뭔가를 딱 결정할 때 이걸 한번 딱 보면 한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 소개 안 한 책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책들을 성경과 또 제가 인터넷에서 받은 또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 거는 그냥 일종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이렇게 좀 뭐 길만 잠깐 제시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성경이 재밌어요. 이런 책을 이렇게 사둘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도 많이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다 경험하면 결론이 뭐냐?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런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기초가 되는데 말씀이 반드시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요. 로고스로 기록된 이 말씀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고 와 신나서 그래서 그냥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의 어떤 방향이 여기 강의 제목처럼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기록됐는가에 대해서 그걸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룰 것이고요. 결국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최은혜 목사님이 최근에 요즘 어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티칭과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영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성경을 여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이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사역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사역자가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영감이죠. 성경의 저자들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좀 이따 정경화 과정을 좀 다룰 거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중에서 66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성경들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독자,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성경은 다
저작 동기, 그러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마다 다 기본적으로 저자가 누구냐, 언제 쓰여졌냐, 그리고 반드시 또 이렇게 점검할 것이 저작 동기예요. 왜 쓰여졌냐.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게 됐고, 그것이 모아져서 정경화 작업을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아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성경은 성경이다. 그렇죠.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몇 권 팔렸습니까? 모르죠. 자주간 믿는 자의 수만큼 그 이상으로 많이 팔렸겠죠. 오늘날 뭐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습니까? 개신교만 해도 한 5억 명 정도 되죠. 또 로마 카톨릭 거기도 한 10억 정도 되고, 성공회 등등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쓰여있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 명이 성경을 지금 한 권씩은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이런저런 그런 성경 해가지고 한 10권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안 쓰는 성경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 성경들. 그러면 성경이 현 시대만 해도 수십억 권이지 팔려 있습니다. 수십억 권이 팔렸다는 것은 그런 책 있나요? 없어요. 단행본으로서 그렇게 팔린 책은 없습니다. 그만큼 베스트셀러고 앞으로도 이 명성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가리켜서 책 중에 책이라는 의미로 타 비블리아라는 헬라어로 불렀습니다. 이 말은 책 중에 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블리아라는 단어는요, 파피루스 줄기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이게 파피루스예요. 갈대 비슷한 거죠. 갈대가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집트에 있는 그 하부 이집트 나일강 그 삼각주 지역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키가 한 2m, 3m 정도 자라는 식물인데, 이 갈대 같은 이 식물을 가공해 가지고 만든 게 바로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파피루스입니다. 여러분 파피루스 한번 들어봤죠? 파피루스가 바로 옛날에 초기에, 그 전에는 다 뭡니까? 무슨 여기 동양 같은 경우는 대나무에다가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썼잖아요. 양 껍데기. 근데 최초로 이런 종이 비슷한 게 가죽이 아니라 종이 비슷한 어떤 재질로 기록물이 쓰여진 것이 바로 그걸 가리켜서 비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파피루스로 쓴 고대 성경 사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20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에서 페이퍼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페이퍼가 파피루스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 파피루스로 기록된 가장 좋은 책이라는 의미에서 비블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비블리아라는 단어에서 영어 바이블이 온 거예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이 비블리아에서 왔습니다. 또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거룩한 기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 외에 성경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스크립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 영어 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스크립처. 그래서 이 스크립처라는 것은 라틴어 스크립투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기록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전을 가리켜요. 어떤 특정 종교의 경전. 여러분 종교마다 다 이렇게 경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전이 없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메이저 종교들은 다 웬만하면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죠. 불교의 경전은 불경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걸 가리켜서 어떤 특정한 종교의 어떤 경전을 얘기할 때 스크립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처의 뜻은 기록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예요? 기록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기록물. 그래서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성경의 저자가 몇십 명인지 아십니까? 40명 정도 넘어가는데 얼마 기간 동안 쓰여졌냐면 1500년 경에서 1600년. 제가 이걸 대충 추론해 봤어요. 언제부터 성경이 쓰였을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 모세가 언제 살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거 10,000원짜리. 딱 보면 모세가 거기는 1527년에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1527년에 모세가 살고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 그럼 몇 년이 죽었습니까? BC 1406년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세가 부름받아 가지고 사역한 것이 후 40년 기간이죠. 생애 마지막 남은 40년. 그러면 모세가 그때 언제쯤인가 성경 기록한 거죠. 그렇죠? 아마 바로 초반부는 아닐 거고 좀만 지나서 쓸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저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쓴 거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모세 나이 80살 되는 해부터 성경이 써졌다고 보면 되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1527년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이건 이제 BC니까 계산이 약간 복잡해지죠,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쓰였습니까? 1446년 이후에. 그러니까 BC 1442년 6년 이후에 성경이 최초로 쓰여지기 시작해 가지고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이 쓴 5개 기록들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근데 솔직히 이 5건은 AD 85년, 95년, 그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정확하게 언제라고 쓰여질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마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쓰여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 보면 길게 잡으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 AD 90년부터 96년까지 뭔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2차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1차 박해가 AD 66년, 67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 박해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만약에 맨 뒤로 잡으면 96년이죠.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BC 1446년부터 AD 96년까지의 이 기간, 그럼 몇 년입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155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50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 중에 어떤 책에는 성경은 1500년 이상의 기록 기간을 갖고 있다. 어떤 책은 1600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게 이제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50년 정도. 15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시도가 많았는데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요, 155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그것도 문화와 풍습과 언어와 모든 것이 좀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그렇게 다양한 기간과 저자와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전히 한 권의 책의 역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이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예,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쓰게 한 거죠. 예,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교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예, 영감보다 더 높은 게 있긴 있어요. 대감. 예. 네. 예. 그 대감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그래서 한 저자가 쓴 것처럼 어떤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흐르는 성경의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목회 한 분 성경의 맥 찾기 뭐 해가지고 그런 제목도 많이 달죠. 그리고 또 성경이 무슨 책이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좀 전에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속해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한번 풀로 읽어볼까.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길이 명료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봐도 그렇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도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일과 사람됨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완벽한 규범이 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잘 알아도 다른 어떤 공부를 안 해도 사람이 사람됨의 기본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은 어떤 책이냐고 또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서 바이블, 아까 얘기했던 바이블, 영어 단어, 스크립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단어. 여러분 이거 잘 알죠? 영어 성경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이런 단어를 쓰죠.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인데 어떤 의미겠냐면은 무엇을 증거, 무엇을 증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유언장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가. 그래서 오래된 테스트먼트, 새로운 테스트먼트는 뭡니까? 오래된 증거, 증언, 새로운 증거, 증언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테스트먼트가 어떤 것을 증거하는 거냐? 어떤 것을 증거하는 거냐? 누구에 대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적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에 대한 약속을 적은 것이고요. 또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 증언을 적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도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 영어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베일이 뭔지 아시죠? 얼굴 가리는 거 있죠, 여자들 옛날에. 그리고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의 동사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그거예요.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 예,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게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만 잘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가를, 어떤 상황인지 누구의 상황인지 우리가 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경이 뭐냐 물어볼 때는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성경의 정경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단락을 넣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얘기 안 하면은 뭐 언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한 책이냐 이거죠. 한 번 정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상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잖아요. 성경 보면은 좀 상식적이지 않는 사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가령 뭐 롯의 두 딸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좀 이상하다,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겉의 뜻이고 속뜻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속뜻이 따로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될만 했을까라는 것이, 그 부분만 보면 잘 이해 못해도 성경의 전 역사를 쫙 보면은 잘하잖아요. 리액션 잘하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왜 많은 책 중에서 구약은 왜 39권일까? 신약은 왜 27권일까? 이것도 질문을 안 가져봤었죠. 그쵸? 구약이 39권인지도 몰랐으니까. 신약이 27권인지도 몰랐으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천국 전화번호 해가지고 66국에 3927. 아직 몇십 년 전에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전화번호가 두 자리였을 때. 지금은 불가능하죠. 천국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왜 39권과 27밖에 없을까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다룬 것이 바로 성경의 정경론이라는 겁니다.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여러분 수준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 카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거죠. 영어로는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갈대, 막대기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요, 이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었었대요. 자, 척도를, 길이를 재는 자. 그래서 이 캐논은 결론적으로 원뜻은 그냥 갈대라는 뜻인데, 막대라는 뜻인데, 이것이 길이를 재는 자로 뜻이 전이가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캐논의 의미가 척도, 표준,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과 관련돼서 사용할 때는 뒤에 나와 있죠. 신앙과 행위의 척도가 되는 책이라는 책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캐논이라는 것, 정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과 행위. 아까 제가 성경이 왜 쓰여졌냐? 두 가지.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절에서 얘기했잖아.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을 됐는데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였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성경이다. 그것을 다루는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됨의 길에 대해서 다루는 기준을 다루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라는 그 의미는 그거예요. 이 정경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만 있으면은 정말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릴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거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정경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책을 읽어도 거기에 구원론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책을 읽어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책이 뭐라고요? 정경,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경의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구약 같은 경우는 영감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고요. 또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이간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오타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존성의 문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훼손 없이 잘 보존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보존성의 원리 때문에 말씀 보존학회라고 있어요. 흠정역 출간하시는. 여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몇만 곳이요? 3만 얼마 몇 곳이 변개가 됐대요. 변개. 변개라는 것이 뭡니까? 바뀌어졌다는 뜻이. 내용이 바뀌어졌고 또 누락이 됐다. 뭐 추가가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흠령역을 써야 된다. 킹제임스 버전을 써야 된다. 저는 뭐 그 말에 많이 동감합니다. 실제로 이제 개역 개정을 보면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참조를 해야 되죠. 참조를 해야 되는데 말씀 보존학회를 막 2단위로 막 몰아요. 왜 못하면은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기존 성경을 다 깡그리 무시하니까 이 기존 성경은 다 사탄이 준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심죄가 걸린 거죠. 그러면은 너희는 뭐 잘났냐 해가지고 뭐 2단식으로 그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제가 좀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개역 개정은 개역 개정대로 또 킹제임스 버전은 흠정역은 흠정대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참조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안 하고 이 흠정역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 편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개역 개정을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은 다양하게 많이 봐요. 번역본들을 많이 보는데 그만큼 어떤 성경에는 어떻게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존성의 문제는요, 그런 어떤 세밀한 차원, 세부적인 차원보다도 성경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어떻게 어떤 그 바뀌었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단이 어떤 개입해가지고 성경이 변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성경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와 보면은 소위 위경이라고 하는 많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성경 중에 정경, 외경, 위경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다 위조된 책들, 가짜 책들.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람이 그럴듯하게 바꿔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바로 이렇게 정경화 과정을
통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잘라가지고 누락돼가지고 어떤 건 외경이라고 어떤 건 위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66권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있다니까요. 예,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거 고르느라고 몇백 년씩 걸렸어요. 이 작업하느라고요. 실제로요. 예, 그만큼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고 있는 이 복음서 같은 경우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요. 처음에 이 복음서가 나올 때는요. 소위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AD 29년에 돌아가셨어요. 33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학자에 따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다고. 어떤 분은 BC 6년까지 얘기하는 분인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BC 4년을 얘기합니다. 원래 AD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신 그 날 해를 기념해서 AD와 BC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은 틀렸다는 거죠. 4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길게 잡으면 6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AD 29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최초의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최초에 쓰여진 성경책, 신약 성경책. 뭐예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신약 성경 순서도 있는데 편하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급 당황이 머리가 잠깐 핑핑 돌아가죠. 이 마태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수준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과연 뭘까? 그 부분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뒤에 한 번에 다 해결해 줄게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인데 바울 서신이고, 그런데 이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뭐 반드시 정답은 아닌데 마태, 누가, 복음이 쓰여졌어요. 이때가 60년이 넘어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0 몇 년 후에 한 세대가 흐른 뒤에 성경이 쓰여졌어요. 마태 복음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30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경을 알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물론 사도들이 살아 있었어요. 사도들이 웬만큼 다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이렇게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도 가르칠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은 이미 다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 전까지 자주간 이 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행간에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그래서 어록이 뭡니까? 그래 여기 우리 이영일 일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이해경 어록 그거예요. 아주 가끔 가다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실수로 아주 좋은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록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이 딱 기록해가지고 실수가 잦으면 그것이 어록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적어놔가지고 그것들이 행간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벌써 꽤 오래전이죠.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Q 자료라고 배웠어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배울 때는 Q 자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을 모은 Q 자료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의 사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그 자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복음서 저자들이 쓴 거예요. 복음서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뭔 얘기에다가 이 얘기한 거죠? 뭔 얘기하다 자, 지금 그 얘기하다가 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성경이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30년 뒤에 예수님
죽으신 30년 뒤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누가 검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증인되었던 사람이 검증해야 되죠. 바로 사도들이나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검증하면서 그것들을 모은 게 이제 복음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 소용했지만은 복음서가 되게 많아요. 한 10권 정도 더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마복음,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진짜 그때 한 말씀이 맞나, 예수님 말씀이 맞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는가, 추가되거나 변개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정경의 어떤 선별 기준을 갖는다는 거죠. 인증성의 문제. 구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구약들이 인증이 됐고 예수님도 이렇게 여기 인정하고 있는 책인가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됩니다. 가령 예수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또 그 시편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또 신약의 기준은 사도성. 그 책의 저자가 사도 또는 사도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 쓰여졌는가. 그런 기준 위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 성경이 채택됐고요. 또 영감성의 문제.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영적인 책인가? 영적인 영감에 쓰여진 책인가?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그런 책들은 외경이나 위경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의 문제. 그러니까 그 책이 교회나 교부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정경의 기준이 있고요. 구약의 같은 경우는 AD 400년 아니 BC 400년경에 처음으로 모세 오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대요. 그 전에는요, 이 모세 오경이 정말 진짜 성경이라고 인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쓴 지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정경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BC 300년에서 200년경에 예언서들이 정경이 됐고 또 160에서 105년경 사이에 성문서들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고요.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여기는 저희 구약 성경이니까 랍비들이겠죠.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딱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읽으면 안 된다. 오직 이것만 성경이다. 진짜 성경이다. 정말 영감으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게 AD 90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몰랐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여러분이 떠다 주니까 다 이렇게 먹죠. 여러분 그때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다 준비된 세대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이게 정말 모세가 쓴 게 맞을까? 의심하면서 읽었다니까요. BC 4세기 이전에는요. 창세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준 거 맞아?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대부분은 인정했지만은 자주가. 정경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정경이 인정이 된 게 AD 90년.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과 기독교 성경은요, 분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아주 좋은 힌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정경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언급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지금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 없잖아요. 예수님 살아있으면 신약 성경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60년 후에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세 종류의 분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라. 토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죠? 이 토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어요. 토라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예언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느비임이라고 한글로 발음까지 다 적었는데 누가 느비임이라고 했어요? 느비임. 느비임은 어디서 왔냐면은 혹시 그 예언과 분별학계 보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선견자 강의 들어본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은 선지자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나오네요. 나비 선지자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할 때는 나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날라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여서 그냥 발음이 나비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의 복수형이 느비임이죠. 느비임.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M자가 붙으면 다 복수이래요. 거의 99%가 M자가 들어가면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문서. 예수님은 시편이라고 얘기했죠. 이 성문서 이거를 가리켜서 캡투빔,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식으로 유대인식으로 따진다면은 율법서인 토라, 예언서인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인 캡투빔,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안 해도 여러분 여지껏 토라밖에 몰랐는데 좀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도표입니다. 보면 그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율법서 5권, 예언서 8권, 성문서 11권으로 구분했습니다. 율법서 5권은 우리 기독교식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토라는 똑같이 분류하는데 뒤에 것이 좀 달라집니다. 예언서가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17권이 있는데 여기는 8권으로, 실은 더 많죠. 8권으로 얘기하고 이 예언서도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에 해당하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하나로 묶고요. 열왕기, 상하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서, 여기 소선지서 그런 개념으로 여기는 대예언서라고 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도 이제 대선지서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요 세 사람의 그런 예언서를 대예언서로 얘기하고 또 나머지 선지자들을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편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구약이니까 뒤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갓,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딱딱딱딱 이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호세아, 요엘부터 쭉 말라기까지가 그냥 구분 없이 한 예언서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편찬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성문서는 11권으로 해서 시를 담은 것이 3개 있고 또 오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축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에가 이거를 아가, 에가는 예,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죠. 아이, 그게 아닙니다. 아죠? 아가는 솔로몬의 예, 아가고요. 에가는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이 5권을 오축이라고 그러고 역사서를 3권으로 예, 나누는데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나눕니다. 에스라 우리 기독식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구분되는 여기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묶어져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도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어 번역본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 했죠. 어디서 했다고 그랬어요? 배웠잖아요. 안테임 시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다고 했죠. 여기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프톨레미 몇 세였나요? 이스라엘 선생님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천재죠. 2세인가 3세인가 에 의해서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교에 대해서 호혜적이었거든요. 프톨레미 왕조가 기독교도 나중에 보면 호혜적이었어요. 굉장히 온건하는 왕조였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정반대였고요. 그래서 많이 핍박을 받았고요.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근데 이 왕조는 굉장히 온건한 왕조라고 배웠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정책이 제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 문화와 문물과 사상,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해주면서 어떤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온건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톨레미 왕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쓴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헬라어로 번역 작업을 국가 사업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 역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70명이 뭐 했다는 말도 있고 70 몇 명이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학자들이 그때 당시 네노로 하는 학자들이 모아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2000년이 넘었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여기서 분리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똑같이 모세오경 5권이 있고요. 여기는 역사서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가 성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역사서가 구분이 돼가지고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 쭉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의 구분상에 이 성경들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바로 시편전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그 뒤에 예언서, 선지서 모두 17권의 선지서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자라고 해서 그 의미가 뭐냐면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방대한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4명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인데 예레미야가 쓴 에가까지 같이 이렇게 가지고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나머지 호세아부터는 12명의 뒤에 나와 있는 선지서를 내용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순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아예 이렇게 70인역에는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성경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율법서와 역사서는 이 두 가지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또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아까 그 차준희 교수님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율법서와 역사서 정말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구들의 구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기록을 담은 것이 바로 율법서하고 모세오경과 역사서죠. 또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율법서와 역사서와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어진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가서는 어떤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나 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반응을 적은 책이 시가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응답의 책, 리스판서, 응답의 책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이것을 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율법서와 역사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책,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또 시가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책.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왜 리스판스가 그럽니까? 제가 좀 그쵸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리스판스가 확실하게 되는데 리스판스 잘 하셔야지 제가 다다음 주도 열심히 하죠. 리스판스 안 하면은 제가 대충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 같지만은 굉장히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모세오경 창세기 했더니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기록한 책이구나. 그래서 예언서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예언서구나. 이렇게 아주 머리에 딱 정리가 되죠. 웬만하면 정리가 되실 텐데 문제는 웬만하지 않은 분들이 섞여 계실 수가 있다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두 개의 중심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고 차준희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시. 그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율법서와 또 역사서와 그리고 예언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리고 인간의 신앙 고백적인 응답. 이게 시가서. 그럼 구분이 돼요. 그럼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또 아가서나 애가서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니 알아요. 시가서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얘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의 얘기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을 이렇게 말과 언어로 표현했을 때 또 이 안에서 성령에도 감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잠언서나 전도서 이런 거 보면은요 격언에 해당해요. 거의 그렇죠. 격언, 속담, 아니 속담이 아니라 격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에요. 솔로몬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보면은 인간의 말 같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을 경험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경화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따지려니까 이 작업한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따져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따져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정말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 가령 그 솔로몬의 그 잠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냥 솔로몬 개인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편찬위원이라고 한다면은 성경 편찬이라면은 이것 성경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솔로몬이 말한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기준을 쭉 보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감동으로 이렇게 한 것 같다.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의료교육하게 바르게인가 의료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 기준에 맞춰서는 아 이거는 성경으로 집어넣어야겠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행동한지를 알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통해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 성경도 똑같이 정경화 과정을 겪습니다. 27권 모두 공식적으로 정경이 되기까지는 300년이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AD 4세기 후반에 어디서 정경이 완성이 됐냐면은 여기 써 있죠. AD 397년에 칼타코 공의회. 칼타코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는 터키 갔더니 이스탄불 거기에 있더라고. 이스탄불의 한 지역에 칼타코라는 곳이 있어요. 예,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 타고 지나가는데 선교사님이더라고. 바로 조기 넘어가 칼타코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라고. 예, 저 거기 갔습니다. 근처까지. AD 397년에 이 칼타코 공의회에서 27권 모두가 신약 성경 정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39권 외에 39권 플러스 27권 외에는 정경이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썼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요거 천국 전화번호가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뀝니다. 3927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 이 공감복음서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 해서, 같은 관점에서 본다 해서 공감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렇게 분류표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고요. 예, 신약성경 안에서는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이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이 역사서가 나중에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성경 훈련학교에 가장 중심축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성경들은 이 역사서의 큰 흐름 가운데 잡아 끌고 와서 보조자료를 쓰는 거예요. 역사서는 시간 흐름상에 진행하는 사건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또 신약성경은 서신서가 대부분입니다. 21권이 있는데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가 있고요. 예. 그래서 교리서신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옥중서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또 다 설명할 겁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또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 분류는 뭐냐면 바울 외에 다른 저자들이 썼다는 것이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일까? 아직도 100% 누구라고 정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뺐고요.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동생이 또 있습니다. 유다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유다가 쓴 거. 그러니까 유다도 그 당시에 사도의 권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도 예언서가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서신의 이 신약성경의 성격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는 이런 성격의 책이구나.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경을 설명한 다음에 설명할 것이 외경입니다. 이 외경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포크리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숨은, 감춰지라는 뜻을 가진 아포크리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아포칼립시스. 물론 기억은 안 나겠죠.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단어가 좀 약간 비스무리하죠. 접도가 같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단어예요. 크리파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춰졌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여기 그 아포칼립시스는 반대로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시라는 단어와 묵시라는 단어를 대비적인 단어로 씁니다. 똑같은 예언인데 계시는 뭡니까? 일부러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계시고, 묵시는 이왕이면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 중간계시를 통할 때 나왔던 책들은 다 그 문학적인 분류를 가리켜서 유대 묵시 문학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쓴 묵시 문학이 한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어떤 분들은 유대 묵시 문학의 분류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 유대 묵시 문학이 아니라 계시 문학입니다. 이거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묵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 고대 조선 시대 때 성경 역사를 따면 고대단인데, 예, 굉장히 짧은 전인데 홍길동전, 사시남정기, 홍길동전은 알아도 삼시남정기는 모르죠.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예, 이 고대 소설이 다 뭡니까? 바로 묵시 소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체를 이렇게 숨기면서 그 시대의 사회 상황을 폭로하기 위해서 쓴 소설입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좀 약간 자파 소설이라고 비슷하게 얘기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또 옛날에 영화로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 그런 것들은 다 고시대 그 독재 정권 시대의 사회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학교 내내자면은 학교 안에 있는 반장이 완전히 전권을 휘두르고 선생님은 완전히 그냥 방임하고 애들은 그 폭력 가운데, 예, 고통당하는, 예, 그 얘기를 적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뭔 사건에 의해서 그 반장이, 예, 도망가가지고 막 그런 그게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난 상황을 그 학교라는 것에, 예,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을 바꿔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읽는 사람은, 예, 들어놓고 독재 타도는 아니지만은 그거 읽으면서 독재는 타도돼야 되겠다라는 공감을 갖고 있죠. 알 사람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이 내용이 뭔지. 그렇지만은 로마인들은 모르죠. 로마인들은 유대 문화도 모르고 어떤 상황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했는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울 밑에서 선 봉숭아요 내 모습이 저량, 그게 이거 뭐냐, 조선의 상황을 빗대어서 쓴 동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뭔가를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감춘 듯이 실제 내용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예, 그런데 이 외경이 다 이런 묵시문학에 속하다는 것이죠. 그럼 외경의 내용들은 다 뭡니까? 내용들 자체가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아주 속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형상화된 단어를 많이 쓰고요.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단어들 많이 쓰고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외경은 역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정경의 기준에 충족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뭐 교부들이나 어떤 목회자들도 외경은 절대로 인용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학자적인 관점에서 외경을 좀 참조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뭐라면은 여러분한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경 제가 소개는 하지만 읽지 마세요. 헷갈려요. 예. 여러분 읽지 마세요. 외경은요. 오늘부터 관심이 가져가지고 외경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카비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이거는 거기에 옳은 내용도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정경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가지고 캐치션이 있는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뺀 거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은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하시는데 맹목적으로 그걸 성경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초대 교회부터 외경은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읽지는 못하게 했어요. 그런 책이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정통 이 기독교에서는요. 66권을 정경이라 하고 나머지를 다 외경이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경에 포함시켰어요. 그 목록이 쫙 나와요. 밑에 7페이지 밑에부터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외경이 구약의 외경이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외경 말고 구약 성경의 외경.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외경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중간기 시대 때. 중간기 시대 때 한 2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유대 묵시문학의 형태로 알 듯 말 듯 모를 듯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토비트라는 책이 있고요. 유디트, 솔로몬의 지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마카비, 상하, 수잔나, 새 청년의 노래, 벨과 용, 에스더 속편, 벤시락 또는 집회서, 에스드라 상하, 그리고 또 문하세의 기도. 자, 이것이 이제 외경에 속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건부터 12번째 벤시락 집회서까지는 카톨릭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권은 카톨릭 성경도 외경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다 외경으로 말하고 절대로 읽지 말라고 성도들을 단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뒷부분에 이 외경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교리나 이런 거에 맞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외경 안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반대되는 게 많이 있어요. 가령 구원론에 관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구원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의 교리가 뭡니까? 행위에 의한 구원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근데 여기 외경 중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거부하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랑 교리적으로 틀리다니까 받아들이죠.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에도 외경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파란 글씨로 된 게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복음, 니고데모 복음, 바돌로메 복음, 베드로 복음, 마리아 복음, 야고보 원복음, 빌립 복음, 요셉 복음, 마띠아 복음, 위 마태 복음, 나사렛인 복음, 히브리인 복음, 애굽인 복음, 바울행전, 요한행전, 안드레행전, 도마행전, 베드로행전, 바나바행전, 빌립행전, 빌라도행전, 야고보행전, 다데오행전, 사도서신, 고린도 3서, 라우디아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앞갈서신, 바나바 서신, 바울과 세네카 서신, 베드로 묵시, 바울 묵시, 야고보 묵시, 도마 묵시, 스데반 계시록.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신약 성경의 외경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다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럼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내용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요. 특별히 뭐 마카비 상하 같은 경우 1, 2서는 그 시대 마카비 왕조 시대 때 시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요. BC 2세기 때에 유대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마카비 1, 2서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들이 정경에 들지 못한 이유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프로가 부족한 거예요. 정경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복음서 중에서 오직 4가지만 복음서가 됐잖아요. 이렇게 많은 계시록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많은 행전 중에서 오직 사도행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 교회 역사를 만약 이것들이 정리가 안 됐으면 우리는 헷갈릴 거예요. 역사를 잘못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못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치우는 작업들을 몇백 년에 걸쳐서 근데 이거 한 사람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이 논쟁이 있겠어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 실제로 이 뭐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을 뺀 나머지 이 서신들은요 한 200년 가까이 논쟁 끝에 겨우 칼케타 공의에서 겨우 이게 정경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각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히브리서는 저자의 문제가 있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위경입니다. 이것까지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꼭 해야 되나? 혹시 위경이란 말 들어봤어요? 위경은 거짓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문헌이라는 거예요. 위조할 때 그 위자입니다. 그래서 위경은 전부 다 허구의 인물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문헌입니다. 에녹서록에서 에녹이 쓴 거 아닙니다. 에녹이 언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아주 옛날 옛적 아주 오랜 옛날 노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썼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에녹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후대에 언제요? BC 200년에서 AD 200년 사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쓴 거예요. 에녹의 이름을 해가지고요. 어느 누가 제 이름을 가지고 글을 써놓고 김규효가 썼다 하면은 그게 이제 전 알잖아요. 가짜예요. 위조, 위경이 되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모세 승천기, 솔로몬 시편, 뭐 12족장 유언서. 12족장 유언서는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유언서. 제가 이게 지금 이사야를 제가 안냐라고 해놓고 막 그냥 타이핑을 대충 했네요.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아담과 이브의 생애. 뭐 그런 것들이 옛날에 있어요. 한마디로 공상과학 소설 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 외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실은 이거 앞에 것들을 제가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한 거예요. 솔직히 좀 약간 재미없는 얘기고요. 막 그런 얘기인데 오늘 그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하는 것이 이제 주제와 상관이 있는 건데 그래도 좀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좀 분별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좀 한 거고요. 자, 3번 성경의 구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약 155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다양한 문화와 문학적 장르를 지닌 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주는 의미는 대단하다. 와, 그런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어렵다. 그런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왜냐면은 1500년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잖아요. 40명의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다르게 쓰여진 이 성경을 우리가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 이거를 다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는요, 워낙에 이 방대하고 다양한 사상과 문화와 어떤 상황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은 요즘 이제 메시아닉주 이렇게 그 관련된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뭐가 울었죠? 수탉이 울었죠? 몇 번 울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수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탉이. 닭이 운 게 아니에요. 염소가 운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 수탉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제사를 알리는 그런 어떤 종소리, 예, 외침소리, 이게 수탉이래요.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그 전에 계속 저도 이제 수탉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무식이 아주 탄로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아주 공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읽기가 힘든 거예요. 또 이 성경이란 것이 원본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사본에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어떤 오래된 사본을 찾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다행히 신의 사본이 나와가지고 감사한 거죠. 2000년 전에 그 쓰여진 구약 성경이 지금 쓰여진 성경하고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면 그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해가 돼요. 저는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한 10개 모르면 여러분 한 11개 모를 거예요. 그렇죠? 100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11개 모를 거예요. 저보다는 조금 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죠. 그 연구의 가장 기본이 다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번역본마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다르고 어떤 번역은요. 처음부터 이걸로 딱 읽어보면 아주 쉽게 얘기가 되는데 또 다른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역 성경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 과정 가운데서도 장애가 있고요. 문화적인 장애도 있고요. 어떤 시대적인 장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장애물을 치워버리면 성경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가장 쉬운 것은 언어적인 장벽을 먼저 치우는 거고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분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번역들을 요즘 다양하게 나. 옛날처럼 성경 하나만이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성경. 여기 보면은 그 한자 잘하는 분은요. 우리 이성화 선교사님 보니까 카톡에 한자로 막 하는데 어느 분이 유튜브에다가 한자로 댓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통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볼게. 이게 뭔 뜻인가? 좋은 말 같기도 하고 혹시 욕할 수도 있으니까 한자만 봐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이해하는 폭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그래서 철 모르는 시절에요 성경을 한자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한자로 나온 거. 군대 가서 휴가 가서 들어갈 때 그냥 떡하니 한자 성경 사가지고요 몰라도 무조건 한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읽다 보니까 좀 한자도 많이 배우면서 보니까 뜻이 아주 한글보다 더 명료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글은요,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자는 아니잖아요. 다 각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먼저 길을 누군가 털어놨기 때문에 열어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많은 어떤 연구가들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런 티칭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이러한 것도 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러면 성경 이해가 되게 편하고요. 두 번째가 성경 시대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지형 지리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은요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 날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엔타임 학교 때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들을 안 가져가지고 좀 그런데 관심 가진 분들은 어때요?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뭐 성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성경의 자료를 갖고 다니는데 그걸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사례였구나. 여러분 일종의 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쭉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면은요, 요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지형적인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이 보다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대답이 예. 그리고 정말로 성경이 예. 역사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성경을 정말 이해하면은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아까 그 조그만 책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워도 이렇게 쉽냐? 너무 재미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눈만 트이면은 성경이 아주 보다 가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거. 아까 거기 그 바이블웨이에서 이렇게 나온 도표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탁월하다, 잘 만들었다. 참 이 목사님 진짜 스마트하다. 성령의 영감을 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 한 대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잘하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의 저자들은 뭐 자기 것밖에 몰랐는데 이분은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마치 무슨 역처럼 표시해놨잖아요. 지하철역, 지하철 노선도, 성경 노선도를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역사를 가지고 예, BC 2166년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 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구약 성경이 400년까지 쓰여졌으니까 먼저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표를 쭉 이렇게 해놓고요. 요 시간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성경 역사를 다루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가 아브라함부터 언제까지요? 요새까지. 예. 창세기까지가 족장시대고, 또 출애굽 시대부터 신명기까지가 출애굽 시대. 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또 포로 기한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쭉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요. 여러분 보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럼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 이거는 순서를 맞춘 거예요. 제일 먼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순서가 쭉 나가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다? 여러분 눈에 뭐로 보입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지금 역사서들이에요, 다 이게. 물론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인간의 창조부터의 역사. 이게 다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들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지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언서, 또 시가서들이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는 역사를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바로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초반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의 내용을 적은 것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기록을 남은 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끝 무렵에 신명기가 쓰여졌죠. 한 2달 정도 모압 강요에 머물면서. 그래서 이게 시간표대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 기록 자체가 모세가 이 순서로 기록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뭐 기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시대의 구분은 이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가 같은 시대, 민수기와 신명기가 약 한 40년 뒤의 시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기 색깔이 다르죠. 군청색으로 한 것이 역사서란 의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역사서.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자마자 사사기 시대,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여기 롯기 시대, 룻이죠. 룻 시대. 예.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오는데 사무엘 상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예, 사울 왕. 예.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기록이죠. 그래서 요때의 기록이 역대상의 기록이에요. 역대상은요,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의미죠. 왕들의, 특별히 유다 왕조의 왕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그 왕조실록이에요. 역대상하가. 그래서 이 역대상은 바로 사무엘 하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열왕기 상 시대. 열왕기 상은 주인공이 누구죠?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 하는 그 이후에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록을 담은 것이 역대하예요. 그 내용이 많이 중첩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열왕기 하가 언제 끝나냐면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될 때는 요 중간의 역사는 역사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가 또 그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요 축을 가지고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가 일단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런 지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누가 활동했습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느비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보면 누굽니까?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오바댜, 나훔. 이게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들. 그리고 이 빨간 것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한 영역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 오바다냐, 나훔은 출신은 유다지만은 또 북이스라엘도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람들이 또 여기 활동 기간에 따라서 제일 먼저 활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엘, 미가, 이사야 이런 식으로 쭉 나가. 위에는 요나, 아모스. 그러니까 요나와 이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 요 시대는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순서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뭐죠? 70인령 순서로 의해서 이런 식이 안 나와 있어요. 역사 순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은요, 시대가 헷갈려요. 특별히 이 선지서를 읽으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것을 머리에 두고 이걸 찾아보면서 하면은요, 아, 그렇구나. 아모스가 이때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한 거구나. 요엘이 이때 사람이라서 이 말을 한 거구나. 그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시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의 어떤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 못하고 결론은 그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오는데 다니엘과 에스더. 이 다니엘과 에스더는 언제 시대냐면은 포로 시대. 에스겔. 포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디서 활동했냐면은 유다에서 활동했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활동한 겁니다. 시대적으로 동시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다고 나오죠. 다니엘 몇 장 나오죠. 그 예레미야 책이 뭐냐면은 저는 예전에는요 예레미야 책에는 예레미야가 앞에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뒤쪽에 나 있어가지고 그럼 시대적으로 굉장히 간극이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쓴 예레미야 책을 읽었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그 상황을 적은 책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거든요. 그것을 지역적으로 다른 바벨론에 먼저 가 있는 다니엘이 그걸 읽은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586년 전에 포로가 먼저 있었어요. 포로 시대가. 그래서 먼저 가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다니엘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계시를 한 거예요. 7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이라고. 근데 이런 시간의 흐름표를 알면 여러분이 아주 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면은 시대의 간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쭉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는 바로 포로 기한 시대, 거의 요 비슷한 시기에 요 사람들이 활동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라. 여기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 여기 예레미야와 하박국, 스바냐, 나훔은 또 같은 시대. 또 아모스, 호세와 같은 시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 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살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하는가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딱 보면은 하박국은 언제 시대 사람이라고요? 이미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시대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그럼 이거를 보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정리가 되는, 교통 정리가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거를 한번 성경 여러분 강의하는 보고요. 한번 이렇게 잘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구나. 여러분이 답이 나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구약 성경 분류표는 아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다시 좀 이렇게 또 정리한 거고요.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4페이지 보면은요. 대단하죠. 제가 이걸 보고 이 목사님 진짜 캡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한눈에 그냥 너무 정리가 잘 됐죠. 이거를 발견한 저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했을까? 보시면은 딱 피면은 성경 역사가 구약 성경 역사가 쫙 나오죠. 그것도 일반 세계사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주변의 근동 역사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요 부분이죠.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요 부분이 성경이 바로 요때 쓰여졌다. 그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성경이 요때 쓰여졌구나. 보세요.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하가 나오잖아요. 여기요. 열왕기 상하가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가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약간의 헷갈린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요때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는 좀 요즘 안 치지만은 한국이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상태에서 또 거기 관련된 주변의 열강들이 있잖아요. 예, 그 열강이 뭡니까? 위에 쭉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 이집트, 예, 이런 왕조들하고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만 딱 보면은 요 선을 딱 따라가면은 요때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제국이 있었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요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열왕기상은 쓰여졌구나. 열왕기하는 이렇게 쓰여졌구나. 요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쓰여졌구나.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번지수가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나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자, 요나서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요나가 언제 활동했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793년부터 753년. 저 뒤에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예언 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앞선 세대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요엘이 더 앞서 있고요. 오바댜는 더 앞서 있네요. 그럼 요나가 누구에게 향한 예언이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성에 향한 예언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따라올라니까 이때 이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한 게 아수르였구나. 그 전에는 다른 제국들이 여기 이 지역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언제 멸망합니까? 600년에 멸망합니다. 605년에.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뭐 예레미야, 하박국 쭉 나와 있고요. 다니엘, 에스겔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한눈에 쫙 보니까 되게 편하겠죠? 예. 통과.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칠 겁니다. 예. 신약 시대, 신약 노선도 이번에는요. 예. 아까는 구약이고요. 자, 신약은 보면 훨씬 더 쉽죠. 신약은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언제 나오네요. 예.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 시대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AD 30년 경부터 언제까지 기록이에요? 쭉 어디요? 쭉 어디예요?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죠. 바로 요때쯤 62년 3년 요때가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1차 로마 감옥에서 구금돼 가지고 잠깐 나온 바로 그때쯤 거기쯤에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약 3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다룬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3년의 기간의 역사를 다룬 것이 여기 복음서고요. 물론 쓰여진 것은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를 다룬 것이에요. 여기는. 예. 구약 성경과 달리 이 신약 성경은 이 저작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저작 그 연도와 또 그 역사를 다루는 연도는 좀 달라요. 복음서는. 이것은 복음서라는 특별한 구분이 있지만은 또한 역사를 다룬 거기 합니다. 다 거의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다룬 거예요. 그러나 이 쓰여진 시기는 요때부터 쓰여졌어요. 62년 3년 요때부터. 마태, 누가, 그다음에 요 67년경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의 90년경에 뒤쪽에 쓰여진 건요.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그 책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고린도 전 후서, 로마서. 요게 요 시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2년 동안 갇히게 됐는데 요때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은 시간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 갇혀서 썼다. 그리고 그 옥에서 풀려 나온 다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 또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서. 그리고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남깁니다. 편지를 씁니다. 이게 같은 시간 타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 서신 따진다면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야고보 서서가.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야고보가 AD 60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AD 60년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자주가.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능성이 많은데 AD 전후에 64년 전후에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썼고 AD 62년에서 63년 경에 여기도 이제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유다가 쓴 유다서도 그 즈음에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AD 85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쫙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은 더 쉽죠? 한눈에 요때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럼 요때 시간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쫙 나오는데 여기는 성경에 관한 일만 쭉 나와 있고요. 넘기시면은 요것도 이제 말고 바로 여기 보면은 또 아까 구약 시대의 세계사 흐름을 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세계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로마 황제의 그런 순서를 쭉 적고 있고요. 그때 주요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여기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주요 사건들.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이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성경이 언제부터 쓰여진 게 쭉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최초로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 AD 49년에, 두 번째 쓰여진 것이 AD 51년에서 53년 사이에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의 기록 연도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맞춰서 왼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또 로마의 어떤 정치 상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되게 쉽죠? 몰라요? 이렇게 설명인데도 몰라요? 당연히 몰라야지 제가 또 나중에 또 할 일이 생기죠. 나중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그냥 대충, 이렇구나. 이 정도만 아세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런 포맷을 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초가 쌓여야지 여러분이 내실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역사로 이야기하기 해서 첫 번째 연대기 성경 연구 첫 번째 시간을 갖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시대 배경에 따라서 어떤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때의 성경들을 얘기할 거고
그 성경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문맥이나 이런 것들 구조를 이렇게 딱 구조로 나눠가지고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말이 나왔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성경이 이해가 빠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로마 시대는 이랬었고 바로 요때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이랬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구나. 그럼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파악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있는 것보다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